오늘은 이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제 부분으로 나눠서 마지막을 이제 선고를 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12절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했다.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표적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이적만 바라보는 그와 같은 곳이 물로 된 포도주와 같은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이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영적인 영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 터인데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한 이적으로 병 고치는 거나 또는 이와 같은 것들을 그냥 단순한 이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와 같은 곳이니까 주님께서 거기서는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이 오신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와 같은 표적이나 또는 이적이나 이런 것만 쫓는 신앙들이 오늘날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인다고 하신 뜻이 그런 단순한 표적이나 또는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나 또는 어떤 이적적인 역사나 이런 것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께서 성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신 부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완전히 악한 영, 어둠에 속한 자로서 딱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 무당, 그냥 예수 정책이 그것으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다 지금 그렇게 지금 변질되어서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신사도 운동이다. 이 참 해괴한 일이거든요.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처럼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같다. 이런 기가 막힐 소리들을 하고 돌아다니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짓이 그냥 소위 말하는 점쟁이 같은 짓들만 하고 돌아다니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신사도라고 해서 그것이 신사도 운동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앉아있으니 이 거짓 선지자 또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아주 극성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실족시키려고 막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이제 이 부분을 물론 이제 뒤에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래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데 6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다. 이겁니다. 골자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말씀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냐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와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계시하는 겁니다. 장차 주께서 재림하시고 그에게 붙은 자들이 되어져서 신령한 몸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들, 즉 구약의 그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자리에 참여할 것이고, 예수의 제자들, 즉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성도들을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바로 6월절 들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큰 뜻은 성전이 그처럼 깨끗해져야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큰 줄기는 그거고, 큰 줄기는 그건데 해필이면 왜 또 6월절이냐 이겁니다. 왜 6월절이 가까워졌고, 6월절이 가까워졌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이 가까워져가지고 그렇게 가셨다? 그럼 6월절이 뭘 말하는데? 6월절이라는 것은 곧 출애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로 인해서 출애굽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로 인해서 출애굽이 되어졌고 우리도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그것을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출애굽기의 제목이 엑소더스인 겁니다. 그럼 6월절은 6월절로 인해서 출애굽이 되는 것이고 출애굽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떠나실 때를 갖다가 별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별세라는 단어를 엑소더스다,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도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라는 떠나다라는 뜻도 역시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 출애굽이다 이겁니다. 그 세상을 떠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출애굽을 왜 시켰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6월절이라는 의미는 뭘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의미는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하면 어디를 가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첫 표적이다. 처음 표적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주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 처음 표적을 딱 보여주시고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초점이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요 출애굽인데 그 출애굽은 6월절 양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이 문장의 뜻이 요한복음 2장의 전체적인 의미가 큰 틀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뜻은 뭘 말하느냐? 6월절은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고 출애굽은 곧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럼 그 출애굽을 6월절 양과 같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6월절 양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6월절 양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임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와 같은 도구로서 쓰임받아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죽임당하는 자들이 6월절 양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을 할 뿐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냐? 그들이 가는 곳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당신께서 이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내일 죽으실 거잖아요. 6월절 날. 6월절 전날 최고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이 6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하시면서 이 잔을 너희끼리 먼저 나누라. 누가복음 22장의 15절인가 14절인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면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잔은 순교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죽임당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받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끼리 나누라는 것은 그들도 6월절 양이 되신 예수와 같은 길을 걷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겁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6월절 양과 같이 출애굽을 하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영적으로 계시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 성전이 반드시 이렇게 깨끗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청결함을 입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6월절 양으로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 반드시 성전이 치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져서는 절대 유월절 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혼인잔치, 갈릴리 혼인잔치를 딱 처음 표적을 보이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에 딱 내려가시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큰 틀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장사하는 집이 되어져 있다면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유월절 양으로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쫓아서 우리도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너희끼리 나누라 하신 그 잔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유월절 양으로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는 자들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성전은, 여기의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실제 건물 성전이에요. 실제 성전인데 19절에 가서는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성전은 주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는 오늘날 성전은 그럼 뭐예요? 오늘날은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심령이 곧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디를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 우리의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심령 성전이 이와 같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어져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 심령 성전이 이처럼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노근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가장 먼저 쫓아내는 것이 양부터 쫓아내셔요. 그 다음에 소를 쫓아내시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쏟으시고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일 먼저 주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옷을 그냥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쫓은 것이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그러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뭘로 세워요? 말씀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성전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제 주의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신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자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 노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끈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가서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다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단 위에다 결박해서 올려놨어요. 그럼 무엇으로 결박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결박해서 거기에 올려놓았는데, 그 말씀을 아주 단단하게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게 말씀에 완전히 결박되어진 자가 됐다, 이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말씀에 붙들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한대. 그러나 내가 말씀에 결박되어져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 가니까 아주 예루살렘에서 죽을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말씀에 결박되어진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느슨한 말씀의 끈에 결박되었다면 그냥 죽이려고 할 때 그냥 막 도망쳐 나와버리죠.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앞에서 여자아이 앞에서 부정하고 그냥 돌아서 버렸잖아요. 왜? 그들은 성령을 받기 이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가 믿고 있었다고요.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기가 쫓고 다녔던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쫓아간다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러한 극한의 상황이 돌아오게 되지만 그냥 그걸 확 풀어버리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서. 그러나 말씀에서 완전히 결박되어져 있으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하였고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물을 채우라 하니까 아구까지 채웠다. 아구까지 채우니까 그 물이 뭐가 돼?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도 환난 가운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할 것을 소망 삼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여전히 육에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때로는 육신에 치우치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조금 방황도 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은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와 같은 자리까지 이르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되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결박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번제단 위에 있는 이삭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로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지금은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네가 네 팔이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결박되어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주셨는데, 그렇게 정결한 심령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결박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져야 된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또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이해 타산을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은 극한의 순간에 그냥 딱 뛰쳐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장사하는 심령들의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다 철저히 끊어내고 베어내고 쫓아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쫓아내?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가장 먼저 내어 쫓는 게 뭐라? 양을 내어 쫓는다 이겁니다. 양을 가장 먼저 내어 쫓아요. 양을 가장 먼저 내어 쫓는다 그러면 양이라는 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양을 내쫓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은 그 구원관이 잘못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관이 잘못되어져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떠한 구원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뜻을 이미 정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구원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게 선물이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은혜지 선물이지 이것은 너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래, 은혜로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이것이 변질되어져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다. 내 믿음의 행위가 구원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그 반대급부로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가 아들인 고로
주라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셨다.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믿게 하신 거예요. 이미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창세전에 이미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아담이 죽은 자가 되자 가죽옷을 찢어 입히시고, 아담이 구원해달라고 부탁했네. 하나님께 기도했네. 내가 지옥에 떨어진 백성이 되었으니까 도저히 나의 힘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네. 아니,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을 하셔서 가죽옷을 찢어 입히시고 산자가 되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열매 맺는 삶도 다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서 복을 받고 등등 행위의 주체가 전부 다 자기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마지막 때 주의 끝날, 세상의 끝날과 주님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겠나이까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거예요. 미혹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자다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로 옮기는 역사가 있다. 구원관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이 알미니안 계통의 교단들, 성결교나 감리교나 오순절 계통, 심지어 오늘날 장로교도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은퇴한 목사님이 그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 내가 이 땅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를 믿은 일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그것보다 잘한 일이 없더라. 자기가 믿은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을 믿게 하신 거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게 하신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벌써 다 그 구원관의 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쫓겨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것부터 잘못되어졌으면 그 다음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많은 일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하더라도 신앙의 주체가, 믿음의 주체가 그리스도로부터 자기에게로 옮긴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양을 내쫓는 거예요. 소를 내쫓았다? 소는 잠언서 14장 4절에 힘, 상징을,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나는 이미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순종한다. 힘을 다하여 힘써 거기에 따라간다. 골로새서 1장 29절.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시키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뿐인 것이,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써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와 같이 전부 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하나님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이 안 된다? 그것은 행함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은 하늘나라의 열매가 전혀 되지 못하고 그러한 신앙으로 살고 있게 되어지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다 배도하고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본보기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할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던 베드로가 그냥 여지없이 딱 손바닥 뒤집듯이 돌아섰는데 그 베드로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 우리도 다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철저히 나가는 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뿐이다 이겁니다. 믿음이 뭐냐,
행함이 뭐냐? 이거 아주 절대적으로 이게 아주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자기의 힘으로 드린 거예요. 자기 의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절대 순종해야지. 그래가지고 쫓아간 겁니까? 아니요. 그래가지고 절대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아주 해가 막 떠오를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아들과 또 그 사환과 또 이 나무찜을 지고서 갔다라는 것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간 거예요. 어떤 기쁜 마음이냐?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살려서 네 자손을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응답을 딱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딱 갔다 이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주죠. 그와 같이 내 열심으로 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은 다 버려버려요. 그러면 내가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와의 차이가 뭐예요? 내가 행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전부 다 자기 힘으로 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내쫓았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갖다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서 성전세를 내거나 아니면 유대 땅에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 제사나 번제 제사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외국에서 살던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다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1년에 3차례 하나님과 꼭 보이라니까 이제 6월절 때 이제 와가지고서 전부 다 이제 성전에 와가지고 외국 돈을 가져왔으니까 이제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심령 성전에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고 영화로움, 영광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대 돈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의 돈이라는 것은 이방의 돈이라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돈과 세상 돈을 바꿔준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의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것을 세상의 복과 세상의 영광과 서로 바꾸는 거예요. 뭐가? 그 중심이. 오늘날 그런 한 잘못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영생에 이르게 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복을 받는 말씀으로 바꾸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구약에 그렇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었던 세상의 복들을 주님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이냐로 완전히 바꿔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의 온전한 결론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참 거룩하다. 그것인 거예요. 그게 온전한 복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할 영생의 말씀, 영생의 복의 말씀을 세상의 복 받는 말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주 기복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 인본적인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목적 또는 헌금하는 것,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목적을 다 무엇으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세상에 복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모든 제목이 그저 아들, 딸 잘되게 하고 출세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만들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으로 장수하며 무병장수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전부 다 바꿔버려서 영생의 말씀이 세속적인 신앙으로 전부 다 변질되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고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지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결론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에 속한 것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은 내게 대하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못 박혔다.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내게는 그리스도만이 자랑할 것밖에 없고 세상은 내게 대하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또한 그러하다. 세상에 대하여. 그럼 세상이 내게 대하여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는 것은 세상이 내게 대하여 전혀 관계할 것이 없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이 풍요롭든 또는 비천에 처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데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재물이 있고 세상에서 권세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비천한 자의 자리에 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에 그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이 그에 이르는 길을 더 빨리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베푸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더 빨리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속히 배워져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의 것이 있든 없든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재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뀌어져서는 절대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비둘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창세기 8장에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를 내어보내니까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왔다. 그래서 비둘기라는 것은 깨끗함, 순결함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성결한 삶을 산다 이겁니다. 성결한 삶에서 주일 성수자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그리고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으로 헌신한다. 성결한 삶을 살고 있대. 죄 짓지 아니하려고 아주 부단히 애를 쓰고 또 설령 발을 잘못되면 소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서 또다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고 이러한 성결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영광을 주시리라, 이 땅에서 평안함을 주시리라 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욥과 같은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순서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것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은근히 세상에 복된 것을 바라는 이와 같은 중심들 육에 속한 것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았다 해서 그것이 세상에 복을 받는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욥기서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상고하면서도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 해서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다 해서 세상의 것이 잘 풀리려고 기대해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신 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이 표대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보다는 환난 날에 사역할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그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잔가지들을 다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실 리가 절대 없으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그러고선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갖다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신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것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속된 말들, 속된 혼잡된 말씀으로 사는 자들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더 나은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좀 우리를 평안하게, 무언가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것까지 완전히 다 도려내라 이거예요. 철저하게 다 도려내라. 그리고서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 누구에게 어디로 가져가라? 물론 여기서 가져가라는 것은 네 집으로 가져가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가져가라. 어디로 가져가라? 그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만 가져가라 이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에게만 그것이 상달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결한 삶이 물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형통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아주 뿌리째 다 뽑아버려야 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연락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그 끝일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수고했다, 10고울에 맡을 권세를 내가 네게 주노라 하면 그것으로 딱 끝이 되니까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왕으로 딱 세우시는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세상에서도 이만큼 큰 교회를 이루고 이 많은 성도를 이루으니 그러하리라 해도 하나님께서 난 너 누구지 모르겠다, 넌 내게서 떠나가면 그럼 그것으로 끝이 되니까요.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공들을 구원했고 예배당을 얼마나 큰 거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에서 잠도 4시간밖에 못하고 새벽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쫓아다니면서 구형의 열정으로 쫓아다니는데 왜 그러십니까 주님? 그런데 난 너 모르겠다. 그럼 그 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에게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게 다 장사다. 이익을 남기, 장사는 특징이 뭐예요?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니 무슨 뭐 자선사업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자선사업을 하는 게 낫지. 장사하면서 손해보는 사람은 세상 천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빚진다고 해도 다 남으니까 파는 것이지 안 남으면 팔 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장사하는 집이라는 것은 어떤 집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와 같이 무언가를 갖다가 더 얻고자,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심령이 되어져 있다면 그런 것을 다 도려내라.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도 뭐 우리가 별로 뭐 그렇게 큰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부단히 나가서 그냥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까 해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뭐 전도 국내에서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말씀 증거하는 데들은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먹을 자가 막 받을 자가 별로 없으면 외국에라도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부단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뿐인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더 많이 뭐 하려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우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되고, 교회도 그러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각자 그와 같은 일들 감당해 나가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가면 유추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러 가시기 직전에 그때 예루살렘에 또 들어가시고 6월절 때, 그리고서는 그때 어떻게 돼요? 또 성전에 들어가서 또 다시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을 또 하시면서 강도의 구렬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시면은 13절을 보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될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할 것을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 이제 장사하는 집에서 더 이제 악해져가지고 뭐가 됐다? 강도의 굴혈이 됐다. 강도의 소굴이 됐다. 강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협해서 돈 주고 빼앗는 거예요. 뭐 그냥 칼이나 흉기를 들고서 위협해가지고 빼앗는다. 이게 주지 않으려는 것을 억지로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뭐냐면 주실 때까지 구해라 이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처야기도 하고
소나무 뿌리를 갖다가 몇 개씩 뽑고 차려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실 때까지 그게 강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장사하는 소굴이 됐다가 그것을 갖다가 주실 때까지 끝까지 구하라. 그게 강도다 이겁니다. 줄 때까지 때를 쓰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원래 그러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그와 같이 변질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라. 주의 전을 열심히 사모해가지고 열심을 냈는데 주님을 삼켜버렸어요. 주님을 삼켜버렸으니까 뭐만 남아요?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을 삼켜서 자기만 남아있어요. 요게 어디에 말씀이 있냐면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을 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데 지식을 쫓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지금 복종치 않고 있다. 물론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음을 지금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몽학선생이에요.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인데 그러지 않냐고 어떻게 하고 있다? 열심히 자기 열심을만 내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 뜻을 외면해버리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열심만 내고 앉아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는 다 삼켜버리고 그리고서는 자기들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제자들이 다 기억하더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신령들이 되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더 악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강도의 구열로 바뀌어지는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이 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철저하게 다 우리 속에서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쫓아내야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세워져야 6월절 양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6월절 출애굽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을 노끈으로 철저히 청결하게 하시면 그러면은 6월절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게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리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에 이르는 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심령 성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깨끗함을 입고 있는가? 조금도 세상에 속하거나 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아니한가? 이것을 살펴보게 하시는 것이고 철저하게 정결함을 입어야 6월절 양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이 6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한 그 6월절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먹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6월절은 그건 뭐예요? 출애굽이다. 영적으로 있다는 출애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신명이 딱 되어지면 그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동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서는